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니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자가 금이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에 주니 그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곧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젊은이가 큰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느 성문에 붙어있는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고문과니 이런 공고문이에요. 나와 내기하여서 이기는 사람에게 많은 보물과 보화를 주겠다. 성주 사탄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주가 사탄이라고 하는 말에 망설였지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탄의 성으로 갔습니다. 그 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3개의 술잔이 놓여 있습니다. 13개의 술잔이 놓여 있는데 바로 그 중에 독이 들어있지 않은 술잔을 골라 마시는 것입니다. 13개의 술잔이 쭉 있는데 독이 들어있는 술잔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독이 들어있지 않은 술잔을 골라서 마셔라. 그는 13개의 잔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마셨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독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4개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는 큰 자루에 금화를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가장 화려한 도시로 가서 이는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사탄의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또다시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잔이 쭉 놓여 있는데 골라서 마셨는데 독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겼습니다. 점점 더 타락하여서 죄악에 빠져들어갑니다. 돈을 받고서 또 가서 타락하고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자기에게 돈을 주면은 사형 대신에 추방형을 내려주겠다라고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털터리인 신세에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또다시 사탄성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탄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느새 13개의 술잔 중에 단 2개만 남아 있습니다. 단 하나만 이제 잘못 고르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눈 딱 감고 단숨에 마셔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사단의 모습이 보였어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이 젊은이가 그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단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친구요, 자네는 이미 나에게 졌어.
자네는 지금 돈의 독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욕망을 채워줄 테니 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광고가 널려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채워줄 테니 나를 선택하라. 여러분, 유혹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군가 하니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혹의 기술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에는 온갖 유혹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질에 대한 유혹에 넘어져서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치명적인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유독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을 알고서 사단은 가룟 유다를 물질로 유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주님께 말씀드려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사랑과 격려로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겨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가룟 유다가 어떤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 앞에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유혹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 방법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는 물질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누구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양류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자 바로 이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자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함께 생활하는데 가룟 유다가 그런 맡은 직분이 뭐냐? 돈을 관리하는 직분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았어요. 아마도 이 주님은 가룟 유다가 물질을 아끼고 잘 관리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돈을 맡긴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직분을 맡기는 것, 그냥 맡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런 주님의 기도와는 반대로 공동체 안에 돈이 들어오면 훔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돈이 들어와도 그런데 남는 게 있어야지. 늘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워낙 어려운 자들이어서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 슬쩍 빼돌릴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 돈 차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리자 그렇게 비싼 옥합을 깨서 한 번에 허비할 것이 아니라 구제하라고, 주님께 드리면 좋았을 것이다. 그 깨서 바로 그렇게 드릴 게 아니라 그냥 구제하라고 주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맡아서 관리할 때 훔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유혹을 기회라고 생각하기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하와를 유혹하자 그것이 하나님과 같아질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그런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도망칠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어요. 우리는 문이 열리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여서 있는데 문이 열리고 착고가 부러졌네, 도망갈 기회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유혹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목적은 안락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단 하나, 그것이 뭐냐? 사명 완수였습니다. 뭐였다고요? 사명 완수. 그래서 이 바울은 육신의 안락함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감옥의 문이 열렸다, 착고가 풀려졌다, 도망갈 기회다 라고 하면서 도망하였다면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회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회는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만 의미가 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바울이 옥문이 열렸다라고 도망했다면은 간수와 그 가족을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려면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하나님과 같아지는 기회로 생각하여서 따먹으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보네퍼는 히틀러의 학정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독일로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 직전에 이 보네퍼에게는 히틀러의 압박의 위험이 아주 시시각각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를 미국으로 도피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강연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있으면 바로 히틀러에게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강연을 요청을 해요. 유니온 신학교에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보네퍼가 미국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강연을 요청을 하고, 그러나 이 보네퍼가 그의 조국 독일 교회의 앞날과 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2차 대전을 앞두고 오히려 독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보네퍼에게는 고난이 줄을 잇습니다. 1940년에는 강연과 집필과 모든 것이 다 금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에 카라니스 제독, 오스틴 장군, 몰트켄 백작 등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 1943년에 게슈타포에서 체포되게 되죠. 보네퍼가. 그래서 결국 1945년 4월에 미국의 진인군 직전에 이 강제 수용소에서 보네퍼가 처형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보네퍼는 고난의 현장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미국에 갈 문이 열린 것은 보네퍼에게는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가 서야 할 자리에 섰을 때에 그의 역할이 있기에 그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거절을 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현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거, 이거 유혹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유혹이다. 시작.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유혹이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말씀 증거한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응? 선교사는 선교지에 서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 증거 사역을 잘 감당하는 기독교사가 있었어요. 그 자리를 떠나서 신학교를 가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래,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면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학교에서 기독교사가 바로 이 기독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다면은 그 자리를 떠나서 신학교를 간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쓰임받는 자리, 증거할 수 있는 자리를 쉽게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자리는 돌아온 물질로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훔치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자꾸 편한 자리를 찾습니다. 기도 안 한다라고, 전도 안 한다라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는 유혹 앞에 우리가 자주 넘어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공동체에서 돈을 훔치기 어려워지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요. 여러분, 돈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니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말씀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나 한순간의 실수가 삶 전체를 망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얻지 못하게 되자 예수를 팔아서라도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할 사람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가족을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나를 믿음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나를 가족과 믿음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집정관으로 있었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당시에 로마의 강력한 지도자로서 외모도 아주 출중했습니다. 목소리는 은빛 목청처럼 아주 좋았습니다. 운명가로 알려질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집트 원정을 갔는데 그만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돼요. 클레오파트라의 미색에 빠져서 그만 불륜을 맺었어요.
뛰어난 지도자로서 명예와 권력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그 결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시적인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이기지 못한 그러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역사에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을 쓰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은, 만약에 그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불륜에 빠지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유혹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로부터 유혹이 있습니다. 쾌락으로부터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가질 수 있어요. 믿음의 자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의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모임의 자리,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각종 좋은 것으로 치명적인 유혹하는 자리로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날 시간도 모자라는데 그런 사람 굳이 만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만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버리고 치명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내가 주는 떡 조각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을 받았다면은 나에게 떡 조각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야 마땅한 거지. 그 떡 조각을 받고 밤중인데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것이 실수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다면은, 주님이 그 말씀이 있었다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마땅한 거죠. 떡 조각을 주자. 그 떡 조각을 받아 들고는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었어요. 이 떡 조각을 받는 그가 큰이라. 이것은 주님께서 너 죄인이야, 너희는 못된 놈이야, 이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감성으로 호소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받지 않고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기서 망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부정하게 취한 일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부잣집의 양과 가난한 집의 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두고서 자식처럼 아끼는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가지고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에 격분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냐? 벌하겠다. 당장 나에게 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저 다윗이 그 말을 받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다윗처럼 회개했어야 바로 이 흥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었던 자예요. 바로 네가 바로 나를 팔 자다라고, 내가 떡을 주는 그가 바로 그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즉시 죄를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즉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크게 될 사람이죠. 그런데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가룟 유다가 나가니 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간적으로도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흑암으로 어둠으로 나갔다. 이것이 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난 결과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먹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의의 상황도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을 맨 끈이 끊어져 굴러 배가 터져버렸다. 창자가 흘러나왔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아무도 그의 시체를 거두지 않으니까 짐승의 밥이 되었더라.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끝날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다행일 텐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20절 이후에 보니까 사도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빼버렸어요. 사도의 자리에서 빼고 그 자리에 맏대아를 뽑아서 사도로 채우게 되었어요. 목숨도 직분도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사도를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간 사람의 최후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얻는 것이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서 목회자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 주님에게서 떠나지 마세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힘써 모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우리를 이 자리에서 떨어지도록 치명적으로 유혹해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임으로 유혹해도 유물질로 유혹해도 환경으로 유혹해도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받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복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에 떨어지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치명적인 유혹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기지 못할 유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와서 새 힘을 얻어서 유혹에서 이기시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유혹하는 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멀어서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유혹의 현장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게 하시고, 온전히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함께 교제하며 말씀 안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을 이겨버리는, 세상을 이겨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 마도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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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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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아멘.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아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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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저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아멘.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아멘 아멘.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제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결의 삶을 이루어 이제 본분을 다하며 살기를 소원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유혹에서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